산매에 들기 전에요. 물론 그 산매에 들기 전에 사티를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산매에 들기 전에 직접적으로는 바로 5가지 장애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살피고 그 산매라 5가지 장애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 이걸 좀 다스리고, 두 번째가 성냄, 해태와 훔침, 들통과 후회, 회의적 의심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께 설명하셨죠. 감각적 욕망은 깨끗한 대야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요. 거기다 얼굴을 비추면 얼굴이 보이나요? 보이죠? 거울처럼. 그러니까 비유신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하면 본성이 비추인다 라는 비유죠. 그래서 그런데 감각적 욕망은 뭐냐면 그런 깨끗한 물에 안에 그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여러 색깔들의 꼭두선이가 있는 것과 같다. 아마 꼭두선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인형 같은 것들일 거예요. 감각적 욕망은 마음에 그런 인형들이 있다. 그때 얼굴을 비추면 일단 얼굴이 2가지로 안 보일 거예요. 얼룩덜룩하겠죠. 색깔들 때문에 그 얼굴 색깔이 안 보일 거고, 그 얼룩덜룩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는 얼굴 색깔이 얼룩덜룩하고 하나는 모양이 제대로 깨끗하게 안 보이겠죠. 그렇게 비유하셨고, 성냄은 그 깨끗한 물인데 부글부글 끓는 거다 물이. 그러면 얼굴이 안 보인다. 해태와 훔침은 그 이끼가 낀 거다 그랬어요. 물은 깨끗한데 안에 이끼들이 껴갖고 안 보이죠. 들통과 후회는 대야가 요동치는 거. 그 회의적 의심은 물이 깨끗하지가 않고 물이 시커멓거나 주위 환경도 어둠이어서 껌껌하다. 안 보인다.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산매하기 전에 그 5가지 장애를 왜 극복하는 산매가 돼요. 먼저 산매 전에, 산매는 부처님께서 여러 법수로 정의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다 그러셨잖아요. 어지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통일되는 건데, 그리고 하나의 끝에 산매를 하려면 집중을 해라 그러셨죠. 우리 양트라에 집중하고 점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하나의 끝에 땅에도 집중하고 방대한 산매에 물에도 집중하고 하는데, 물론 집중이 한 점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넓은 경우가 있는 거죠. 물같이. 그렇지만 좀 모르면 그런 건데 잘 안 되죠. 처음에 안 되는 이유는 마음에 산란한 게 많기 때문이죠. 그 복잡한 게.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세속적 욕망이 너무 크면 하나에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하나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권태롭거나 미치겠다 앉아가고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심심하다거나. 그래서 뭐 시무도에도 나오고 시무도라고도 하고 시부도라고도 합니다만, 소를 일단 그 여물을 주면서 고삐에 매갖고 안 뛰쳐나가게끔 그 안에서만 일단 길들이는 작업들을 먼저 하잖아요. 산매 전에.
그 비슷한 거예요. 맨 처음에 마음은 뛰쳐나가거든요. 왜 뛰쳐나가냐? 이게 쉬운 거예요. 욕망 때문이에요. 욕망이란 단어가 이해가 안 된다면 다른 단어로 하면 심심해서 뭔가 하고 싶기 때문에,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뛰쳐나가요. 그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안쪽에 잡혀 있어야 돼요. 고삐 안에. 고삐 안에 잡혀 있다고 삼매가 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 욕망이 어느 정도는 작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래 젊은 친구들이 삼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경험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죠? 욕망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욕망이 많은 거와요. 욕망한 게 이루어진 거라는 건 다른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계율적으로 잘하고 마음도 칼같고 삼매도 조금 되면서 그런 많은 재산과 재물과 그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많은 재물과 모은 사람이 아나함까지 있었어요. 해탈은 안 했어도. 물론 아나함을 이룬 다음에 이루기까지도 그 많은 재산은 있었지만 이제 공부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버리진 않았지만 그 재산을 가족들에게 마음대로 갖다 놓으라고 써라. 아나함이 된 다음에 자기 부인들 중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얘기해라. 소원들을. 어떤 부인은 저 남자랑 누구누구랑 솔직히 됩니까?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 남자 불러다가 재산 다 나눠주고 재혼시켜보내고 나머지 부인들은 그냥 집안에서 그냥 당신께서는 우리를 부인으로 취급은 안 하신다니까 오누이처럼 집안에 있겠습니다. 그래. 재산 다 나눠줘. 물론 이제 아나함 된 다음에 이제 행태가 좀 달라진 거죠. 남편으로서는 아니죠. 그런데 여하간 그런 걸 다 모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모으냐면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탐욕에 머물러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미쳐버린다 하셨듯이 인색한 사람은 삼매가 안 돼요. 안 되는 건 떠나서 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앉아있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해갖고 이 짓을 왜 하나.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도 이 짓 할 시간에 딴 거 해야 돼요. 가갖고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짓이라는 걸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 관점에서. 그 사람 관점에서는 삼매라는 이런 짓을 하기에는 빨리 가서 욕망할 게 너무나 그리고 탐욕에 강요되어는 조금 해볼만 해요. 그건 이제 습관들 때문에 강요가 됐다는 거거든요. 할까 말까 이러는 거죠. 이제. 탐욕에 머물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물러가 늘 얘기 드리지만 어떻게 우리는 저기 부양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머물러 갖고는 안 되는데 머물러 갖고 많은 재물 모은다는 건 다 아시죠? 분발이 코드죠. 분발이 키워드지 탐욕이 많다와 분발은 다른 얘기입니다. 탐욕이 많은 건 막 많은 거고 탐욕이 조금 있는데 다 있어요. 우리는 없으면 해탈한 거죠. 그것을 막 미치도록 탐욕하진 않고 탐욕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분발하라고 하는 거죠. 분발하라고. 그러면 탐욕에 머물러 정도가 돼야 삼매가 잘 될 수 있고 탐욕에 강요되어 정도도 좀 이제 앉아있는 게 조금 괴롭고 심심하긴 하지만 잘하면 될 수도 있는 즉
감각적 욕망을 먼저 다스려라 이해되시죠? 다르게 비유해볼까요? 물 속에 빨갛고 노란 꼭두선이 꽉 차 있으면 도저히 자기 얼굴 볼맛이 안 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그냥 얼룩덜룩하고 먹어. 근데 빨갛고 노란 꼭두선이가 좀 드문드문 듬성듬성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분적으로 자기 얼굴이 깨끗하게 비추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부분들. 그쵸? 그러면 좀 보이니까 좀 볼만하겠다.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꽉 차 있으면 폭이지, 폭이요.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성례문. 성례문 참여하시는 사람 있나요? 우리 성례문 잘 알잖아요. 막 화가 나고 부글부글 잠도 안 오고 이런 삼매 누가 와서 스승이 한번 삼매하라고 해봤다고 해보죠. 욕 나오죠. 욕 나. 뒤돌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화가 좀 다스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경전에 자주 나오시지만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여기 삼매는 보통 사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자의 마음은 저절로 든다가 그 이전에 삼선, 온몸과 온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사선에 드는 거지. 사선은 그 심일경성 하나의 것에 집중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물론 초선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삼선을 거쳐서 그 이전에 이미 삼선으로 마음과 몸이 행복하기 때문에 저절로 사선이 아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선 얘기였지만 돌아와서 초선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다는 건 뭐죠? 물건 생겨서 행복한 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 사갖고 막 기쁘다. 이거 그 행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상 있는 기쁨이고 내 아내가 행복하다 하면은 그냥 삼매 사실 드는 거죠. 근데 안 그렇기 때문에 삼매에 들어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물 1번 세속적 욕망은 머물러 정도 제일 좋고 정 안 되더라도 조금 강요되어 정도까지. 성례는 가끔 화를 내고 막 하더라도 안 되고 보면 성자죠. 지금 현재 그렇진 않을 거죠. 삼매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는 화를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화가 많이 내고 있으니까 삼매하지 말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을 갖고 있으면 그건 아예 방법이 없고, 아까 그러니까 경전에 바위에 새기는 사람, 발을 물 위에 새기는 사람, 흙에 새기는 사람, 물 위에 새기는 사람. 물 위에 새긴 정도면 삼매가 잘 될 수 있어요. 물 위에 새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뒤끝없다는 사람들. 뒤끝없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흙에 새기는 사람이다. 물에 새기는 사람은 공부 많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위에 새긴 사람은 뒤끝 많은 사람. 뒤끝 정도가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건이 터진 그날이 아니라 다음날. 뒤끝 장렬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뒤끝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삼매가 거의, 아까 탐욕으로 얘기하면 탐욕이 완전히 동요되거나 인색하는 거 참. 발을 흙 위에 새기는 사람. 그게 이제 아까 뒤끝 없다는 거죠. 그쵸? 그 사람들은 삼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흙 위에 새기는 사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내놓고 흙 위에 새기는 사람, 상대방이 내는데 흙 위에 새기는 사람. 내가 내놓고 흙 위에 새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뒤끝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 직장 상사가 자기가 화내놓고 자기가 뒤끝 없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화내는데 뒤끝이 없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뭐 자랑 우려력이에요.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나는 뒤끝 없대.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 집에 가서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화내고서는 금방 미안하다고 뒤끝 없으면은 자녀 입장에서 상처 다 입었는데 그거는 별로예요. 남이 나에게 냈는데 흙 위에 새기는 사람. 여기서부터가 인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은 정말 될 만한 거죠. 벌써 인욕도 됐겠다. 이런 인욕이 됐다는 건 삼매에도 앉아가고 조금 힘들고 앞에 나가는 걸 하고 싶은데 하더라도 그것도 인욕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물 위에 새기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상대가 낸 경우거든요. 내가 낸 게 아니라 상대가 냈는데 싹 금방 잊는 것 되는 거예요. 이게 쉽나요? 이거 공부가 많이 돼도 참더라도 샥 그냥 뭐 이렇게 가? 요거 아마 요거 모하메 예가 이런 예 아닐까 싶어요. 모하메님 이슬람교 전에 얘기했지만 물론 부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와서 세상적으로 있는 인물들로 하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해탈 안 하셨을 때도 애들이 여기 귀를 많이 찔러버리는데 꼬챙이로 마음으로 그래도 가만히 계셨잖아요. 부처님 경지는 상상 불허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서셨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경지로 내려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알라 이슬람교의 모하메님 얘기 저번에 몇 번 했지만 지나가는데 다른 종교인이 위층에서 쓰레기를 던지는 거 아니에요? 오염물들을 화내는 거 보려고. 서로 종교가 다르니까 안 내고 지나가니까 또 던지고 또 3일 내내 그러다가 그래도 화 안 되니까 어느 날 모하메시 지나가는데 더 이상 안 던지니까 올라간 거죠. 궁금해서 여보시오 왜 안 던집니까 이제? 더 던지고 싶은데 병이 났다 지금 누워있어서 못 던진다. 모하메스 화를 안 내니까는 그렇군요 하고 가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놀래갖고 다른 종교인데 모하메스인데 귀의한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도 지금 지나가면서 물에 새겼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두 경우일 수 있죠. 물에 새기는 사람은 아니었어 아직은. 근데 참고 있어 모하메시. 그런 경우일 수 있고 정말 물에 새기듯이 지나가면서 맞고 그냥 있고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여하간 물에 새긴 경우라면 더 공부가 됐던 거 같아. 그게 아니더라도 참더라도 훌륭한 거기 때문에 아까 흙에 새긴 사람 정도가 되는 거니까 삼매할 수 있다. 물에 새긴 사람도 해탈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 그렇게까지만 나온 건 화 내는 경우도 나온 거고 참는 경우. 진짜 화가 없는 사람은 혼과 같은 거니까 새기고 자식구가 없는 거니까 그 경우 수는 안 나오는 이유가 해탈 경우 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래서 화를 흙에 새기던 흙에 새겨도 흙에도 경우수가 많아요. 사실은 2시간 있다 흙 위에 새긴 게 지워지는 사람 10분 만에 지워지는 사람 5시간 만에 지워지는 사람 많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흙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디쯤 돼야 삼매가 되겠다라는 거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욕망은 세속적 욕망은 버릴 건 버리고 남겨놓고 남겨놔야지 부처님 다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니게 출가자가 아니라는 분명히 이 세계에서 부양할 뭐가 있고 부양 가족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분발해야 된다고 부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부양 가족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데 분발 안 하는 자는 어떤 자죠? 부처님 보시기에 경험 제가자 중에 방이라는 자예요. 출가가 아니라 쓸모없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 세상에 제가 있으면서 부양 가족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데 방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분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 돌아와서 욕망 안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필요한 만큼의 욕망이 뭐지? 이걸 알고 막 너무 낭비고 막 이런 그 뭡니까 사치고 이거 막 그 필요 없는 욕망들 이거 뭐지?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필요 없는 욕망들을 잘 없애려고 노력하고 꼭 필요한 것들 정말 분발해갖고 잘 재물도 모으고 명예를 한 다음에 누구부터 알아보셨죠? 그거를 보시하라고 하셨나요? 자기 위해서 쓰지 않고 보시만 하는 자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정말 논리적이시잖아요. 재물을 모으면 첫 번째 누구 위해서 쓰라고 하셨죠? 자기. 두 번째는요? 가족. 세 번째는 가족, 이제 친척, 뭐 부모님 다 해요. 세 번째는 주위 사람, 직장도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시, 절에 제일 마지막 순서로 나왔어요. 물론 공덕은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크죠? 도시. 그런데 제일 마지막 순서로 나왔어요. 보세요. 공덕이 아무리 큰망정 나도 굶어, 가족도 굶기고 있어. 주변 사람들도 못 도와주고 있어. 인색하다는 거죠. 그리고 절에 갔다 보시. 공덕해야 있겠죠. 만족하겠습니까? 그 삶이 만족이 되겠나요? 가족도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절만이 아니라 뭐 교회도 마찬가지. 막 그래서 막 그러면 뭐 남편이 막 그러잖아요. 부인이 그러면 너 미쳤냐고 갖다 교회에다 다 저희가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면 또 부인이 그러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공덕이 컸다 말도 막 뒤숭인 거예요. 나 우리가 다 그러시잖아요. 나 먼저 가족 주의 그리고 나머지 나누면 그렇게만 살면 또 이기적인 삶이니까 형이상학적으로 종교에다 보시도 하고 그럼 아주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필요한 욕망들을 해야 한다. 그거 안 하면 오히려 방해다. 제가 잡아. 그거 안 하면 또 훌륭한 사람은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어여 출가해. 출가하면 이건 또 좋고요. 그럼 이제 근데 대신 출가했으면 공부를 방해하죠. 그렇지? 신들도 방해할 수 없다고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욕망들은 이거 곤란입니다. 화도요. 아까 너무 쓸데없는 이런 것들은 나 정말 참아야겠다. 이건 내 경향성의 문제다. 내 성격의 문제에서 없앨 건 없애고 꼭 필요한 화들이라면 내자가 아니라 대화로 잘 해보고 정화 안 되면 또 참여가 돼도 사실 화가 날 때가 있거든. 참여 안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조금씩 냈다면 또 참여하고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태와 분침인데요. 그 해태는 보통은 아까 그 욕망이 많고 성냄이 많을 때 이꼬르 해태가 많아요. 해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드렸지만 이까지 걸 왜 하는데 돈 줘도 그러니까 해태 정도가 아니지 완전히 그냥 뭐 안 해버리겠다. 가치를 못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욕망이 어느 정도 작고 혀가 좀 작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오는 게 해태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좀, 아까 소가 그 고삐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도 아직도 좀 뛰쳐나가고 싶고, 여기서 여물을 넣고 있지만, 그러니까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조금씩 그 하기 싫다를 하고 한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게 되면은 오는 게 누구나 다 오는 게 홀침입니다.
혼침은 왜 오냐면요, 산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산란한 게 단일하게 들려니까 당연히 혼침이 오는 거예요. 혹은 욕망이 많아도 마찬가지 이게 산란하다라는 건 통론으로 한마디로 한 거고, 그 안에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면 욕망이 많거나 성냄이 있거나 이런 게 다 산란한 건데, 그런 걸 남겨놓고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혼침이 오는 거예요. 혹은 중독성 물질에 의해서도 그것도 다 혼침이 오는 겁니다. 혹은 그런 게 자연스레 잠에 들어갈 때에도 혼침이 온다고 얘기 드렸죠. 그 잠에 들어갈 때 요 앞에 생각들이 있는 것들이 뒤로 물러나가면서 잠이 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극복하면 명정한 아주 맑고 깨끗한 삼매가 이루어지는데, 증득이 되는데, 삼매가 증득이 되면 맑고 깨끗해지는데, 이 여정을 잘 읽어보세요. 사실은 혼침으로 하는 게 맑고 깨끗해진다. 아까 5가지 장애, 욕망, 성냄, 배태 등등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작게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침이 오는 거고, 순간적으로 혼침이 아니고 명정해지면 삼매를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삼매에 든 순간만은 어떻게 된 거죠? 스탑! 없어진 거예요. 욕망, 성냄, 해태가. 오케이. 그래, 조선 애들은 뭐예요? 부처님께서 해로운 법이 소멸한 상태에, 해로운 법이 경전 말씀으로는 순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해로운 마음이 그 순간에 사라진 상태. 이선은 착한 법이 사라진 상태에, 경전에서 법을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착한 마음이, 물론 법은 착한 구성 요소도 정보들이 사라진 상태다 이런 거예요. 스탑된 상태예요. 마음의 정보들이 스탑됐다는 건 착한 마음이 스탑된 상태예요. 이선은 착한 마음도 그 순간에 스탑. 그거예요. 아까 사실은 해로운 마음들 구성해서 욕망, 성냄, 해태가 있으니까 그게 혼침. 심일, 영성 하나에 그때 완전히 집중을 이루니까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스탑 되니까 혼침이 어지러운 게 얘네들이 어지러웠던 거예요. 대하에 보면은 막 꼭두선이 뻘겋고 퍼렇고 노란 거, 욕망 부글부글 한 대하에 성냄 이끼 껴있고, 해태, 그러니까 심일 영성 해봐야 어지러워 혼침. 그때 순간적으로 대하에 있는 것들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혼침이 사라지면서 삼매 깨끗한 희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들통과 후에는 초선이 완벽한 거라면 그 위에 2선, 3선 이런 거 필요 없죠. 안 완벽하잖아요. 삼매 중에 국민학교잖아요, 초선. 그러니까 더 높은 거에 비해서는 그 자체가 들통과 후회가 있는 거예요. 파동이. 마지막 경전에 마지막 그 제일 궁극은 뭐라고 썼어요? 상수매력이라고 다른 데서는 확고부동한 마음의 삼매다. 부동 삼매잖아요. 부동심 삼매. 마지막 부동심 삼매 전에는 삼매들은 미미하지만 자기만 모르지. 부동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들통과 후회가 없는 거거든. 그 밑에 삼매들은 약간의 있는 거다. 조선은 사실 자기도 알아요. 많이 있지, 조선은.
그러면 그러니까 삼매를 이루어서도 들뚱과 후회를 더 줄여가는 게 더 부동으로 간다. 이런 뜻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은 작게는 삼매 전에 지금 혼침을 없애고 세속적 욕망의 세계에 들뜸과 후회, 기쁨과 슬픔을 없애고 회의적 의심을 없애야 초선이 된다. 작게는 이 얘기고요. 크게는 초선이 됐으면 이 5가지 장애가 8개, 초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5가지 장애를 극복하면 초선이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삼매에 걸쳐져 있는 얘기예요. 5가지 장애를 어느 정도 초월해서 초선이 되면은 좀 다시 5가지 장애로 가서 아까보다 욕망을 더 없애고 성냄을 더 없애고 혼침을 더 명정해지고 아까보다 들뜸과 후회가 더 부동으로 가고 아까보다 더 의심이 사라지면 이선이 되잖아요. 또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5가지 장애가 점점 더 뭔 얘기냐면 작게는 5가지 장애가 그냥 초선을 이루는 용도, 크게는 단순히 초선 얘기가 아니라 5가지 장애 자체가 마지막 삼매까지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먼저 이해하시고 돌아가서 들뜸과 후행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초선 이루기 전에는 초선 전에 이 세계의 기쁨과 슬픔은 흥분과 비탄, 너무 파동이 크니까 들뜸과 후회가 그 큰 파동을 줄여서 초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생활에서 평소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슬퍼하고 이런 거를 줄여가야 돼요. 흥분하고 비탄하고. 그럼 그 둘 중에 뭐부터 줄이냐면 비탄이었을 때 비탄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절망적인데 그걸 누가 가서 줄여보세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줄일 겁니까? 흥분과 비탄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흥분하는 습관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절망적인 사태가 오더라도 크게 비탄은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흥분한 만큼 비탄하는 거니까 올라간 골만큼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막 미친 듯이 흥분하면 안 돼. 뭐 좋은 일 하나 있어도요. 여기 똑같은 2사람이 있어도 2사람이 집을 똑같은 거 샀어도 기쁘겠죠. 어찌 안 기쁘겠어요. 그런데 너무 미친 듯이 흥분하는 사람이 있고 기쁘긴 한데 미친 듯이 흥분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집은 사면 다들 보면 흥분하나? 자동차를 얘기해보죠. 자동차 하나 샀는데 한 사람은 미친 듯이 난리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흥분해가지고 그런 사람 있고 너무 행복하지만 그냥 가족과 자동차 샀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랬을 때 둘이 가서 똑같은 사고가 나서 잠시 좀 망가졌어요. 누가 더 괴로울지 아시겠죠? 누가 더 슬프고 누가 더 비탄할지 얼마나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흥분을 너무 하게 되면 비탄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뜸과 후회를 줄여가야 되는데 포커스는 비탄을 줄여가는 게 아니라 흥분을 줄여가는 거다. 그래서 행복도 버리고 사선의 괴로움도 버리고에 나오는 게 행복을 먼저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괴로움이 왔을 때 괴로움 버릴 수는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먼저 버리면 괴로움 버려지니까. 회의적 의심은 뭘까요? 나중에는 이 들뜸과 후회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작게는 그런 거고요. 크게는 공부할 때 초선이 됐으면 초선의 그 들뜸도 버려라 해요. 요거의 초선의 들뜸은 뭐냐면 초선이 많이 된 다음이에요. 많이 된 다음에 초선도 병이라고 여기고 이선을 향해 가라 이러시거든요. 병이다 이거예요. 병. 지금 순이 감기 걸린 것처럼 병. 안 좋은 거다 이 소리예요. 아니 그 좋은 삼매가 그래서 이것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삼매 필요 없다 파에서 파라 삼매가 병이 되지 않냐. 그게 그런 얘기예요.
문장 전체 얘기가 초선을 완전히 닦고는 이선을 가야 되니까 이제 병이다. 종기요. 이선을 가라. 이선 열심히 닦아라. 그리고는 이선도 병이라고 여기고 삼선으로 가라. 이 말씀이잖아요. 다 나오잖아. 그럼 병만 나오나? 열심히 닦아라 앞에 나오잖아요. 그쵸? 닦은 다음에 병이다 이거지. 해겔의 변증처럼 꽃이 되려면 씨앗을 부정하고서 꽃이 되니까 초선을 하고 나서 초선을 부정하고 이선이 되는 거고, 이선이 되고 나서 이선을 부정하고 삼선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고 병이다. 돌아와서 들뜸이라는 건 크게 보면 초선이 되면 초선도 들뜸이라고 알고 버려야 후회가 없죠. 초선의 희열이 상당히 격렬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격렬하다 여기고 나는 더 미세한 희열의 상대가 좋다 하고 이선을 가라. 경이 말씀 듣기 싫어요. 요거에 바로 초선은 격렬한 희열이다라는 건 들뜸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초선에서 빠져나왔을 때 삼매가 안 될 때 후회가 커거든요. 삼매로 비유하지 말고 이해할 수 쉽게 얘기할게요. 가수들이나 예술가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면 허무감을 느낀대죠. 허탈감을. 그래서 마약들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는 감동을 했던 거죠. 그 진폭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무대 위에 안 올라갔던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일상생활이. 그런데 확 이렇게 했더니 들떴더니 확 허망한 감이 많이 오는 거죠. 그렇다고 초선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초선을 하고 나서 더 높은 산매로 그것이 아직은 들통과 후회가 진폭이 크다. 이선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크게는 산매가 그 들통과 후회를 다 줄여가는 거다. 회의적 의심은 보면은 이 세계의 의심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내 내면에 이 세계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의심이 없어라 이런 건데, 이 세계에 의심할 만한 일이 없나요? 이걸 먼저 사유하셔야 됩니다. 이 세계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다 거짓말 안 하나요? 지구만 보죠. 지구만. 60억 인류가.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해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화장법이더라도. 이 세계에 60억 인류가 지금 60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숫자를 모르니까 60억이라고 하죠. 탐욕이 있나요? 없나요? 다 있죠. 해탈 못했으니까 정도의 차이가 다르지. 성내음료, 어리석음. 그러니까 10가지 계율이라는 게 다 비계율적인 거잖아요. 60억 인류 전체가요. 그럼 이 세계에서 의심할 만한가요? 안 한가요? 이 세계는 사실은 100% 의심해야만 될 세계예요. 의심할 만한 일들이 내 주위에 곳곳에 있어요. 멀리 볼 거 없어요. 가족도. 왜냐하면 가족은 거짓말 안 하나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자녀도 아빠, 엄마 돈 용돈을 더 주세요. 그런 거짓말도 다른 몇 번씩 해보지 않았어요? 교과서도 사야 돼. 대학교 가면 스키를 가야 되는데 어떨 땐 스키 자체가 거짓말이고, 스키가 수강을 해야 되는데 수강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거 해야 학과 점수가 나온다. 혹은 그거 다 진실일 수 있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하면 거기다 얼마 더 붙인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든 거예요. 부인은 남편한테, 남편은 부인한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상금이가 어떻게 하고 옛날에 드라마 보면 양말 속에 숨겼나 옛날에 어디
뭐 애교스러운 거죠. 그냥 얘기인데 조금씩이더라도 사실 의심할 만한 일이 이미 내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의심하지 마시려네. 왜 그러신 거죠? 아니, 의심할 만한 일이 다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크게는 불법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이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앞에 얘기했던 세상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내 마음에 대해서. 하나는 불법, 하나는 이건데. 불법은 당연히 의심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법에도 우리는 의심이 가죠. 의문이 괜찮아요. 공부될 만큼 그러는 거니까. 바로 뭐냐면, 일단 불법 얘기 먼저 하죠. 초선이 돼도 2, 3, 4선이 안 됐기 때문에 의문, 아까의 어떤 경전에 어떤 건 의심은 없어져서 초선될 만큼. 근데 또 의심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 걸 점점 없애야 삼매가 된다 이거죠. 불법으로 본다면. 아까 세상적인 것도 그럼 그건 뭐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의심할 만한 근거가 100%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하지 말라 하신 게 안다 이거에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니까 다 아는데 개체로서 개체 대 개체라면 그 의심 때문에 그럴 건데 넓은 마음으로 다 지나가라 그 말씀인 거예요. 알아.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논리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내 주위에 그런 일들이 있다 해도 있다는 걸 미리 알았지.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그리고서는 다 지나가리라 하고 사는 게 편하겠어요. 그 의심을 하면 의심한 사건 중에 50% 맞을 때가 있고 50% 자기가 틀렸을 때가 있어요. 가까운 경우에도 반반이겠죠. 뭐 확률적으로 본다. 맞았어 의심한 게 캐내다 보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가. 괴로울 뿐이죠. 틀렸어. 내가 괴롭지. 잘못 의심했어. 논리적으로 의심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개체일 땐 도움이 돼요. 개체로서 어떤 이익관계나 이런 거에 정치, 손해 안 보려면.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5가지 장애를 점점 극복할 수가 없다? 없는 건 삼매가 5가지 장애 직접적으로 삼매액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삼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속적 욕망의 세계에는 의심이 꼭 필요하다. 삼매를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놓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놓기 시작해야 되지만 다시 얘기해도 이 세계가 의심할 거리가 당연하다. 100%다 이런 얘기. 의심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노란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게 사실로 어떤 것들이 밝혀져도 손 놓고 있어라 그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다 언젠간 그런 일들은 밝혀진다 이런 거예요. 의심할 거리들. 의심할 만한 일들은 결과적으로 밝혀진다. 그때 와서 딱 그 룰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의심할 일은 없다. 그런 일들이 사실이죠.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믿음, 시간이 좀 지났어요. 많이 지났네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중에 삼매 얘기하기 위해서 삼매 전초전으로 5가지 장애를 얘기했고요. 다음번에 그럼 이제 5가지 장애를 얘기했기 때문에 초선, 2선, 3선, 4선, 삼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삼매 얘기를 다음번에 하든지 5번5에 관련돼갖고 아니면 그때도 잠깐 통론으로 얘기하고 바로 7각주로 넘어가서 삼매를 자세히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네. 양평선언에 내서 잘 안 보여서 아까
오, 너무 훌륭합니다. 그 성불, 내일 성불하신 성불 제1에 그 오늘 공부하러 용맹정진하러 오신 분들 잘 공부 지으시고요. 지금 대구선도 들어와 계신 거죠? 그냥 배워갖고 들어와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잘 오늘도 공부 잘 지으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나 나가고 있을 건데, 감기 날 건데. 아, 대구선은 내일 온다고 그랬었나요? 그랬구나. 10시? 네, 10시 반? 네. 네, 네. 아, 10시 반에 오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대구선은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행복하시고, 남우석 어머니.